히브리서는 로마서하고 같이 정말로 이 로마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정말 이 복음서라고 한다면은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히브리서는 너무도 이렇게 우리 이방인들도 알아야 될 것들이 많아서, 근데 지난번에 우리 이제 히브리서 오늘 6장을 차리는데 4장 5장 이렇게 통해서 볼 때 안식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안식. 우리 히브리서에서 11번이나 안식이란 말이 나오고, 이 성경 전체는 약 한 276회 정도 안식이란 말이 나와요. 이 안식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안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딱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어떤 안식이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성화 과정에서의 안식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영원한 우리 주님 영원한 몸으로 변화돼서 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때 받는 안식, 그건 아직 남은 안식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렇게 출애굽 딱 했을 때는 구원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계속 실수를 범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삶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성화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물리쳤으면 얼마나 좋았었겠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 다윗 왕 때 통일 왕국을 이뤘지만, 그러면 그때 누리는 안식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쭉 읽어보면 이게 구원 받았을 때 안식인지, 정말로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정말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면서 얻는 안식인지를 구분해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3가지로 이렇게 요청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6장 4절부터인데, 이 6장 4절, 5절, 6절은 하여튼 이 굉장히 말이 많은 이 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선 지난주에 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6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런 말이 나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란 말은 앞에 5장에 있는 말씀을 다 받는다고 볼 수 있지만,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이 먹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라 라고 하는 말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침례들과 그 다음에 이 안수,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거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 침례들이라고 복수가 나오죠. 침례라고 하니까 침례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침례들은 바로 우리가 처음 우리 주님을 영접했을 때 얻는 성령 침례가 있고요. 성령 침례 다음에 하나님 앞과 모든 성도들 앞에 표시하는 물 침례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침례와 물 침례를 그냥 우리가 이 침례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안수. 우리가 어떤 교회에 직임을 맡았을 때 안수를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짐승한테 이렇게 죄를 넘긴다든지 할 때 안수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 있다.
백보자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만 계속 초보에 머물러 가지고 있으면 되겠냐. 침례는 어떻게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구원은 어떻게 받아야 된다.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부활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심판이 있다. 천년왕국이 들어간다. 이런 기본적인 것만 계속 머물러야 되겠나. 그러니까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가라.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하는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장성한 분량에 반드시 이룰 수 있다.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4절부터가 이제 오늘 문제풀이 하는 사람도 좀 이 부분은 이제 해석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분별을 이렇게 해요. 한번 보시면 우선 4절, 5절, 6절을 읽어보시면 이게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인지 한번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한번 읽어보면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어떤 책은 한 번 빛을 발하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맛본다. 맛본 것은 맛만 봤지 먹은 건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맛본 거나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맛만 보고 먹진 않았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 흠정역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선물 은사를 맛보고 그런 말입니다.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참여한 자. 그러면 여기 요 4절만 딱 읽었을 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침례를 받은 사람 같아요? 침례를 안 받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5절 한번 봐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그 다음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면은 하나님의 선한 그 말씀과 장차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천년왕국에 간다든지 들어간다든지 시민이 된다든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든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든지 시민이 된다든지 이와 같은 내세의 능력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개역개정에는 이제 번역이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하는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아들이 6절에 보면 그냥 바로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 다음에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앞에 가정법으로 타락하면 흠정에 이렇게 되죠. 타락하면 그런 말입니다.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럼 한번 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제 4절 읽어보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말이 없으시네.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분명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5절에는 뭐냐면 이제
은사를 갖고 일을 하기도 하고 이같이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정말로 은사를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그 일까지 제대로 다 하고 했는데, 그랬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믿음을 배반하면, 가정법이에요. 믿음을 배반하면, 거역하면, 믿음에 떨어져 나간다면 뭐라고요? 아주 충격요법을 쓴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만약에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만약에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는 회개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어렵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와 똑같은 말이 어디 또 있냐면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이제 거의 비슷해요. 짐짓,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일부러 죄를 범하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다시 제사 드릴 헌물이 그렇게 나와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단 한 번에 단번 속죄를 하셨죠. 그럼 내가 다시 구원을 받는다고 만약에 이제 회개한다면 우리 주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거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단 한 번에 모든 죄를 다 속죄했는데, 그런 말이 이제 10장 26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원받은 한 번 정말 성령으로 인침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와 같이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히브리 성도들한테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그렇게 살다가 다시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빠져들어 가버린다면, 가정법이에요. 가버린 게 아니라 가버린다면 정말로 다시는 회개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에요? 가버리라는 말입니까? 정말로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지금 아주 표현이 그런데 아주 충격요법이다 이거죠. 사도 바울 형님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그 말이 이제 확실히 뜻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뭐라고 나오냐면, 그래서 여기 두 가지로 해석되는 게 뭐냐면, 우리 장로교 교통의 칼빈주의자들의 이 장로교 교통에서는 요 히브리 4절 5절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 이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러는데 주로 이 감리교라든가 성결교 이런 계통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짓고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구원 취소론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실제 그래요. 실제 감리교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 구원 받았다가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이와 같이 칼빈주의자처럼 여기 구원을 안 받았다라고 주장을 한다든지, 구원을 받았다가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한 거다 이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붙들림 바 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기도 하더라고요. 견인. 우리 견인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정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이렇게 붙들림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한번 성령 침례를 받았으면 정말로 어떤 실수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 오면 되지 그 자체에 구원이 취소되진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히브리서 10장도 어떻게 또 내가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때 가서 이야기 드리겠는데, 그러면 정말로 이래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범죄 행위를 한다든지 짐짓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데 어떤 일까지 하냐, 주님께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거죠. 사망에 죽게 하는데 죽는다고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고라 사건 아시죠? 반역 사건, 나단. 그럼 여러분들 출애굽해서 한 사람들은 전부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고라와 나단이 나도 제사장 한다고 해가지고 땅이 꺼져서 싹 빠져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돼서 그렇게 땅속으로 들어갔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배역을 하면 구원이 취소된 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10장에도 나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절대로 한번 내가 온전히 침례를 받고 성령 침례를 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 구원은 영원한 거다. 그 영원한 건데 그 초보에만 머물러지 말고 정말로 믿음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의 요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이와 같은 말씀이 여기 히브리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딱 옮겼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8장 39절에도 뭐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끊어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이렇게 죄를 진다고 그래서 구원이 취소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이 세상 가운데서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다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건 아니다 이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네. 근데 그 말씀을 더 이어서 7절, 8절, 9절에서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7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을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맞이가 불사름이 되리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정말로 이 밭이 있는데 비가 와서 정말 이 땅에서 좋은 채소나 열매를 잘 풍성히 맺으면 얼마나 주인이 기뻐하겠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런데 그런 좋은 채소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시된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엉겅퀴 이런 것들이 막 자라면 그거 어떻게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건 다 캐서 불살라 버리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얘처럼 가시나 엉겅퀴 같은 것을 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지?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제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 그렇게 충격요법의 말씀을 하시고 9절에 보면 그 뭐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불사입이 된다는 것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서 불사입이 된다는 건 구원 못 받았다는 겁니까? 구원 받아도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 지금 말씀은 불 가운데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받는 사람이 정말 가시 덩풀을 낸다든지 그러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말하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죠.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이 보상을 못 받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반드시 무슨 약속을 했어요? 면류관을 예를 들어서 이게 생명의 면류관, 환란 때까지 지킨 사람, 그 다음에 갑자기 하려니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이 있잖아요. 이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히브리 성도들한테 내가 이렇게 강한 말은 했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같이 말은 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좋은 것과 그래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이 표현이 번역 좀 구원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에 가까운 것이라고 그랬죠. 이 번역이 좀 그런데 구원에 가까운 게 아니라 구원에 속한 것, 구원에 수반되는 것, 구원에 동반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개혁개정에 구원에 가까운 것, 구원에 가깝단 말은 구원 안 받았단 말이잖아요. 개혁개정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데도 있고 속한단 말도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표현은 구원에 수반된다든지 동반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 구원에 동반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소망은 뭐예요? 첫째, 부활이 있죠. 부활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천년왕국을 우리가 사모로 살잖아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 성까지 이와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동반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세의 약속의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지금 세상은 이렇게 악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반드시 주님 오시면 휴거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없으면 팍팍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그 히브리 니들이 성도들을 잘 이렇게 섬긴 것, 그 다음에 이제도 섬기고 섬긴 그런 것들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 성도들이 지금 유대교에 있다가 우리 그리스도교에 주님을 믿다가 유대교로 빠져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행위도 선한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타내는 사랑 이런 것도 다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은 사도 바울 형님도 포함이 된 거죠. 저라도 우리가 그랬으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랬어요.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정말로 열심히 부지런히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걸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11절에 보면 뭐랍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다시 말하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러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인내하면서 나가라는 거죠. 나가다가 우리가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지만 넘어진다고 해서 자식이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닌 거 아니잖아요. 자식이 잘못해도 다시 떠닥거리고 돌아오면 내 자식으로 품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표현을 하면서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도를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13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뭐예요? 맹세하신 거예요. 절대 내가 너한테 약속한,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게 뭐냐 하면 구원의 약속,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의 약속,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저쪽 지금 이스라엘 땅은 영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은 천년왕국이 시작돼도 그 땅은 이스라엘 땅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이 약속의 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약속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맹세를 하신 거야. 저 누구야? 아브라함이 맹세한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맹세하는 것은 윗사람한테 두고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맹세를 한 거다 이거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해요? 확실히 보증한 거죠. 보증. 하나님이 보증한 거니까, 하나님이 맹세한 거니까 이게 보증한 거잖아요. 절대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는 안 없어지고 안 버린다. 반드시 이룬다 이거죠. 첫째가 뭡니까? 가나안 땅 약속, 축복 약속.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약속. 그 다음에 뭡니까? 정말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런 표현을 지금 여기 쓰고 계세요.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그랬어요. 이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고 복을 준다.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이 말씀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참 희한하죠. 에루살렘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루살렘? 평화란 말이에요. 평화의 도시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깝게 지금까지도 에루살렘에는 한 번도 평화가 깃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에루살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게 이와 같이 참 그게 아이러니한데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 15절에 보면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 이제 아브라함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가 이와 같이 끈기 있게 견딘 뒤에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렇게 인내로 그런 것들을 성취했잖아요. 자, 16절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서 맹세를 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을 두고 스스로 맹세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한 거다. 이 말씀을, 정말 확실한 이 말씀을 지금 히브리 성도들에게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확실한 구원의 복음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로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하느냐, 정말 이 믿음에 굳게 부여잡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하는 말을 지금 계속 연속을 하면서 이제 7장에 이제 또 멜기세덱의 반차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면 그 말씀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8절 시간이 다 돼가는데 18절 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어디로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상속 유업을 약속하신 것 이건 절대 불변하죠. 약속하신 거니까. 그 다음에 구원의 약속 절대 이건 안 없어진다고요. 이와 같이 변치 못할 약속이다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라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이라 이와 같은 것들 하나님의 상속력의 약속 이건 절대 변치 않는다 이거죠.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 이 영혼의 닷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에 일러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긴 것 그게 닷이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모래바닥에 딱 던지면 딱 꽂혀가지고 절대 안 도망간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구원의 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배에서 말하는 닷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닷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는다고요. 영혼의 닷. 여러분들 영혼의 닷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구원의 확실한 약속을. 지금 그 말에 영혼의 닷. 영성으로 보장해주는 구원의 약속. 이건 우리가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영혼의 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풍랑에 떠내려가지 않는다. 자, 20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 우리 주님은 멜기세덱, 아비도 어미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예요? 예를 들어서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이면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모든 걸 끝내신 거예요. 그러나 레위 지파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자기 민족, 자기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죠. 그게 속죄일이죠. 7월 10일. 그러니까 죄를 지면 또 가서 짐승 잡아서 제사 지내고 하는 거를 계속 연속적으로 했지만 우리 주님은 단 한 번에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단번 속죄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휘장이 갈라진 다음에 지성소에 옛날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죠.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휘장이 갈라지고 영원히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 선지자이시면서 그 다음에 왕이시다. 세 가지 권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 대제사장으로서 정말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이루신 그분이다. 대제사장이면서 그 다음에 선지자이면서 왕 노릇을 하시는 이 세 가지의 일을 담당하신 그런 분이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히브리서 6장 저희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문제 풀어오신 분 있으신가요? 오, 한 분, 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 4절에서 6절 말씀이 논란이 되는 말씀이다,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을 통해서 전달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실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은 절대로 다른 어떤 것도 저희를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것을 그런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보면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구원받은 성도냐 받지 않은 성도냐 이런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희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 좀 분별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일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내세의 능력을 맛을 봤다. 이 말씀을 봤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과연 이런 경험을 했을 텐데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경험을 했을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이나 명목상의 신자들에게 주어진 경고성 메시지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별을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뭐 앞서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제 알마니아 견해는 구원받은 성도인가 했을 때 예라고 하지만 이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개혁주의 칼빈주의에서는 구원받은 성도인가 했을 때 아니다. 왜냐? 맛보다라는 게 일시적으로 맛만 보다, 소화가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 논란 포인트는 구원을 경험한 듯한 표현들이 거짓 신자라고 묘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저희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적 견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도 아니고 가설적 경고야. 있지 않은 일인데 너희들이 이런 성숙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경고성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근데 이거 봤을 때 가설치고는 좀 되게 깊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비주권적 구원 견해, 네, 그래서 이제 조건부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제가 앞서 말했듯이 구원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 완벽한 구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질문을 이제 확신이 안 서서 어제 박근혜 형제님 통해서 교재를 통해서 정리한 내용이니 안전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7절과 8절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비유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땅이 비를 맞아 적절한 작물을 내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도 이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결심을 맺어야 하는 삶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아까 부끄러운 구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불사름을 당한다는 의미가 지옥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에 받은 삶으로서 우리가 타락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숙하고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정말 이걸 경고성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이거를 그냥 히브리 사람들한테 했던 말이다 이렇게 흘러들으냐, 그 차이에 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여러분들이 같이 소그룹에서 나누실 때 이런 부분을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저도 보면서 구원에 속한 것들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의 범위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큰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원에 속한 것들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끝이다, 이것이 아니라 마땅한 삶의 열매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교회 가운데 섬김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신 비전,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것들을 소유한다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소유했을까? 이분들은 저는 이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무명할지라도 우리는 다 가졌고, 우리가 뭐 어떤 것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소유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소유한 자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행위, 이것은 이 선한 행동, 신앙을 실천함,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제 청년부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선한 거룩한 의지, 좀 하나님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주님께 순수한 마음, 회복성, 그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이름을 위한 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우리 삶 속에서, 직장에서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아니면 교회에서나 내가 더 드러나고 싶어 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행위인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졌고요. 사랑의 수고로함, 또한 성도를 섬김,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신뢰하는 것, 그 부분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다음 질문은 히브리서 기자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사실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엄청나게 힘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부지런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이유는 뭐 주님을 알아가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또 주님을 배워가는데 부지런함을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동일함이었어요. 동일한. 근데 이 동일한의 잣대가 그거죠. 나도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동일하게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지런하게 섬기는 자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런 동일함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각자 삶 속에서 주어진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 교제할 때 저희가 그런 부지런함을 가질 수 있겠다 싶었고요.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의 이름. 우리가 사실은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확신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 안에 충만함이 없으면 그 확신을 어디 세상으로부터 찾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좀 경험하기 원한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음. 그 잠언 1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게으른 자의 혼은 원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풍족하게 되느니라. 이 부지런한 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참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인내를 본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존재를 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어제 저희가 그 청년부에서 나눈 말씀이었는데요. 갈라디아 3장 15절과 29절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는 큰 구원의 목적이 있음을 저희가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눈 말씀과 오늘 말씀이 좀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나눈 질문이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요. 저희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 유업과 큰 구원의 목적지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 우리가 단지 종교적인 틀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우리가 왜 그런 부분에서 성화의 삶, 되게 괴로울 때도 있잖아요. 나 옛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께 나아갈 때, 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안 하지만 우리는 왜 이런 큰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갈까? 우리에게는 참 감사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3번 질문. 18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 믿으시죠? 그래서
두 가지를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맹세.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복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도 참 하나님의 약속은 깨질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확증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불신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청년 형제랑 교제하면서 이제 이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결코 의심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대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맹세로 보증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맹세로 보증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주셨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그런 이유를 주셨고요. 또 목적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고 우리가 절대로 붙잡아야 될 영역이다 생각됩니다. 네, 5번 질문. 19절의 휘장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휘장 안이란 어디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휘장 알고 계시죠? 이제 예전에는 그 휘장의 의미는 구약 성전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장막.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을 때 그 장막이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이 막힌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휘장의 역할은 죄인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까지도 1년에 한 번 이제 속죄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심지어 거룩하지 못해서 죽은 자들도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휘장 안은 바로 저도 이걸 잘 몰라서 좀 찾아봤는데 하늘 보좌 안에 있는 하늘 성소 이런 식으로 해석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에게 결국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가정법으로 나는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고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셨고 또한 다 우리의 죄를 이루셨고 부활하신 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보증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그리고 저희는 이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은혜 보좌 앞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로에서 항상 부르는 찬양 있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런 찬양을 통해서 저희가 참 휘장의 의미와 역할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19절에서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구자가 되신다. 먼저 그 휘장을 찢으시고 들어가심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 되신다.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휘장을 열어주신 것은 아까 계속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영혼의 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삶의 폭풍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닻을 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의 닻이라는 것은 그 우리의 그런 구원의 닻이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의 영혼을 튼튼하고 견고히 잡아주는 것을 비유적으로 소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보면 이제 십자가의 닻이죠. 십자가의 그런 우리의 그런 흔들리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우리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이 사단 마귀가 방해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질문들을 다 나눴는데요. 오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포인트는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영혼의 닻을 어디에 고정되고 어디에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을 같이 교제하면 참 유익이 될 것이다, 좀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네, 문제풀이는 빠르게 마쳤고요. 네, 기도하고 다음 예배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